예,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이룩되어 있는데, 야복강 나루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야복강 나루를 건너는데,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류입니다. 바단 아람에서부터 오면서 그 지류를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여기 제단을 쌓고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단 아람에서 20년이 그냥 싹 지나가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도록,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돌아가는데, 가까이 올수록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그 외삼촌이 쫓아왔는데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너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외삼촌이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입을 막으셔서 외삼촌과 조약을 맺고, 이제 우리는 서로 간에 건너가서 상대를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지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됐죠. 하나님의 군대를.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 마하나임이라 해서 이 약속의 땅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 것은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불렀다. 그죠? 야곱이 그렇게. 근데 야곱은 그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보고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맡기는, 항복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형이 400명 데려온다는 말 들으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는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렇게 되는데, 택했다 그렇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그래서 뭐 여기 우리말 표현에는 고르고 골라서 무슨 예물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 원어의 뉘앙스는 그냥 형이 다가온다 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양떼, 소떼, 낙타 중에서 저거 다 해서 형님한테 보내라 해서 550마리.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겁니다. 550마리면. 그죠? 나는 낙타는 물어보니까 한 마리에 수천만 원 한다 그러대요. 낙타는. 그렇게 비싸고요. 그리고 뭐 양도 몇십만 할 거고요. 소떼나 이런 것도 몇백만 할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550마리니까 한 마리 10만 원이면 5,500만 원이고, 한 마리 100만 원이면 5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 양을 그냥 자기가 형님에게, 그것도 세 때로 세 개를 나누어서, 그래서 뭐 한 번에 왕창 많이 받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받으면 형님이 받을 때마다 마음이 풀릴까 싶어서 그렇게 보내면서 물어보거든. 에서의 종이라고 해라. 형님의 종 야곱이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로 마음을 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경험이 있는 것이죠.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물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도 이제 못 건너가죠.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제 보내놓고는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할까, 건너가야 되나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외삼촌 집은 떠났고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걸 한 거예요.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다시는 너는 이쪽으로 건너오지 말고 나도 안 건너가겠다 했으니까 돌아갈 길은 막혔어요. 전진해야 되는데 앞에는 형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보냈는데 이제 어쩔 줄 모르다가 밤에 이제 깨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요셉까지 나왔으니까 베냐민 아직 안 낳았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 데리고 이제 건너가자 하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이죠. 아내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건너가고는 너만 건너가라. 자기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이제 애매해요. 다 보냈는데 야곱이 혼자 남았는데 누가 와서 야곱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레슬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 하는데 이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을 다해서 상대를 너무 때리는 거잖아요. 너무 때리는 거.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자기 힘을 다해서 상대를 끌어내든지 뭐 원 밖으로 하든지 어쨌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야곱이 나이가 이때 90이 넘었는데 얼마나 이 야곱이 힘을 쓰는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 이기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옛날에 환도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의 고관절을 탁 때렸어요. 고관절 부러졌습니다.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는 이제 탈골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러진 건 아니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야곱이 도대체 뭘 했느냐?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거기 있으면서 이제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느냐? 자기 마음에 형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형을 만나면 지금 형이 어떻게 할까? 또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가긴 가야 됩니다. 이미 뒤는 막혔잖아요. 바다나라를 떠났고 재산을 다 데리고 왔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거기 형이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재산 다 보내는데 자기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기가 씨름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저는 해석하기를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건너가거라, 가거라. 못 갑니다. 가거라, 못 갑니다. 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형을 만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그래서 끌려가도 가면 되는데 이게 안 가니까.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는 환도뼈를 탁 위골 시켜버렸습니다. 이 환도뼈를 위골 시킨 게 뭐냐? 이게 이제 야곱이 다 보냈어요. 자기가 20년 동안 그 수고해서 얻었던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재산, 그죠? 그거 다 보냈잖아요. 예물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이 마지막에 남은 자기 자신인데 다른 걸 다 포기해도 자기는 포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20년 전에 도망했듯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해서 집을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도망했어요. 이번에는 바다나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또 도망가려고 하느냐? 도망 못 간다 이제는. 왜? 환도뼈를 탁 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쩔뚝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 하나님 잘 만들었어. 무릎 관절만 약간만 아파도, 제가 지금 좀 관절이 안 좋잖아요. 관절만 약간만 아파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제는 뭐 등산이나 달리기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걸어다니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니까 야곱이 이제 마지막 이 여차하면 나 혼자라도 도망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도 버려두고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 다 버려두고 이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막아버렸어. 너 이제 도망갈 길이 없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가기 전에 저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참 축복해 달라는데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는 말은 힐 홀더라고 해서 힐은 발꿈치를 말하거든요. 발꿈치를 잡는 자랍니다. 이 말은 그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뜻이에요. 남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의 뜻이죠. 발꿈치를 잡아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했는데 태어날 때는 실패했지만 야곱의 생애는 에서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야곱일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싸워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너 나하고도 싸워서 양보 안 하고 나하고 싸워서 이겼으니 이제 다른 사람하고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하고 담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양면이 다 있어요. 학자들도 굉장히 논란하는 건데 어쨌든 야곱이 그냥 바로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바로 도망가냐고 건너가긴 건너가야 되는데 이 두려움 있고 자기 마지막 남은 자아가 이거 못 건너가게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씨름을 한 거예요. 건너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호세아서에서 기도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죠. 두렵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의인으로서 죄 없는 자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 기도하죠. 꼭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기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밤새도록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싸워서 이기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탁 부러뜨리고 그래 뭐냐 너는 하나님하고 싸워서도 이기는 놈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형을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니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하나님도 겁을 안 내고 하나님 가라 하면 그 말이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겁을 안 내면서 그게 모순이에요. 왜? 에서를 무서워하는 게 모순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는데 에서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 한번 딱 건드리면 자기는 도망도 못 가게 만드는 건데 그걸 깨닫죠.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고 가십시오. 이제 그럼 제가 축복 받으면 제가 건너가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건너가죠. 야복을 쩔뚝거리면서 건너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말로 항복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숨어 있는 그 자아가 있는데 그것이 밤새도록 야곱에게는 20년 전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엄마도 떠나고 다 버리고 그냥 바다 나라로 도망가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 애죠. 자기 사랑. 그게 끝까지 버려지지 않는 건데 그걸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포기시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거기서 우리의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구나.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이제는 뭐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니까 형이 쫓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건너가야 되겠다. 내게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날부터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이 시켜도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에도 고집을 부리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도 겁을 안 내면서 사람을 겁내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거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실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도 안 듣는 그런 고집장이가 뭐 돈이 막 나를 흔들면 막 그냥 죽을까 싶어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죠. 왜? 에서보다 크고 돈보다 크고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안 들으면서
다른 거는 자꾸 이제 겁내고 하고. 이것이 이제 야곱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자기가 극복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쉬운 일 같으면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해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몸이 두렵거든요. 몸이 이 에서에게 어릴 때부터 상동이니까 어릴 때부터 형한테 쥐 박히면서 형은 힘이 세고 자기는 약하고 그 두려운 게 남아 있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극복하도록 어떻게 야곱을 무슨 체력을 키워가지고 힘으로 극복된 게 아니고 야곱을 꺾었어.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극복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힘으로는 형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도망가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환도뼈까지 부러졌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완전히 끝난 건데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너 나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았나? 너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싸워서 져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가 작았어요. 조그마한 제일 앞에 앉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괴롭히잖아요, 큰 애들이.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는 우리 반 애 중에 제일 크고 힘이 센 애가 저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저는 뭐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지 않아요. 왜? 나를 괴롭히면 큰 친구가 왜 어머니 건드리나? 그렇게 하면서 늘 있어요. 걔는 힘이 세고 누구한테도 안 지는데 내 말은 다 들어주고 나한테는 져요. 날 좋아하니까, 친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겁나는 게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 자기한테 져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야곱한테 지겠습니까? 그냥 한 대 탁 패면 그냥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나한테 이겼다. 너 나한테 이겼으니까 이제 겁내지 말고 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이유는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고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옛날 예배당을 지었던 장로님이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예배당을 또 새로 짓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이분이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장로님 찾아갔어요. 장로님 찾아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찾아가서 물어본 겁니다. 장로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 왔습니다. 그 질문이 뭔데요, 목사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장모님 가면 들어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아들이 이기거든요.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웃으면서 목사님 예배당 지읍시다. 그래서 예배당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니냐? 겁낼 게 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게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걸려요. 그냥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 마음 본, 우린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하나님 내게 져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야복강도 건너갈 수 있고 두려움이 없죠.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